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예, 아프면서 오래 살거나 치매에 걸려서 오래 살면 저주죠, 저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만남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지죠. 잘 만나야 되거든요. 다 만남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 응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하고 만나는 거죠. 근데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 뜻대로 못 만나고 그냥 정해진 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만남을 내가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바꿀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다른 만남들은 내가 종종 선택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도 안 만나. 나는 만나지 않고 혼자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되거나 정신분열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람은 만남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남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바로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어요. 생선. 만나면 비린내가 난대.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 왜? 만났다면 부정적인 얘기, 만났다면 욕하는 얘기, 만났다면 저주하는 얘기, 만났다면 불평 불만 얘기, 만났다면 남 흉보는 얘기, 온통 입에가 나쁜 소리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데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치고 불평이 많고, 똑똑한 사람 치고 비판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옳다 그러다 판단을 잘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오래 갈수록, 그런 사람과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좀 좋지 않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어요. 누구나 원해요. 만나면 향기가 나요. 만나면 행복해요. 만나면 즐거워요. 근데 꽃은 시들어요. 열흘이면 다 시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과 같은 만남은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오래가지 못하는 만남,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사건이 있거나 하면 바로 원수가 되거나 바로 헤어지거나, 이것도 좋지 않는 만남이죠. 정치적인 만남, 그렇죠. 어떠한 계산적인 만남,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필요해서 만남,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유익한 것 같아도 진정한 만남이 되지 못하죠. 세 번째로 만남이 있다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어요. 상대가 슬플 때 눈물 닦아줄 수 있는 만남, 상대가 힘들어서 땀 흘릴 때 땀을 닦아줄 수 있는 만남, 그리고 상대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만남, 끝까지 동행하고 함께하는 만남,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다운 만남이죠. 부부가 만나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도 이런 만남이 돼야 되죠. 남편이 힘들 때 힘이 돼준 아내, 아내가 지쳐있을 때 힘이 되는 남편, 이게 바로 진정한 가정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겠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자는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주죠. 그러나 나쁜 목자는 성도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성은 사람을 노예 삼아서 자기 이익을 위한 착취하는 일을 행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단 사이비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기도받는다니까 기도받으려면 1,000,000원 갚아라. 이러면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 당신 사업이 잘 되려면 내한테 축복 기도 받아야 돼. 그럼 한 100,000원 정도 가져와서 축복 기도 받아. 이런 분위기라면 그 교회는 사이비 교회입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목사라면 거짓 목사라고 볼 수 있고요. 절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목사님들이야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니까 그 받은 것으로 항상 하고, 나머지는 항상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받을 수 있고, 아프면 언제든지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고, 현재 사업이 어렵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돈 갖고 와야 된다면 그게 무슨 놈의 교회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제일로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만남은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하여 마귀가 지배를 해서 죄성이 생겨가지고, 죄성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어요. 짐승은 네 것 내 게 없어요. 힘센 놈이 먹는 거예요. 힘센 놈이 잡아먹는 거예요.
힘센 놈이 사정없이 행하는 거예요. 뭐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짐승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 사람은 사랑으로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교회예요. 밖에 나가도 사람이 사람답고 안에 있어도 사람이 사람답고 인격이 존중되고 그렇잖아요. 존중받고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 볼 수가 있어요. 막 교리만 따져갖고 저것들은 다 마귀 새끼고 저것들은 이런 것만 따진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런 신앙은 아주 좀 전쟁이 되게 돼 있어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만드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동물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건 사람이 원래 지어졌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사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공의로 지어졌어요. 의와 사랑으로 지어졌어요. 옳지 못하던 건 받아들이지 않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죄와 잘못된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죽이분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못된 걸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은 뭐냐?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힘을 줄 줄 알고 서로 붙잡아 줄 줄 아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나쁜 거예요. 못된 짓 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본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데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된 교회로 가면 노예돼요, 노예. 그렇잖아요? 완전히 바깥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에서만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은 사이비성이 있죠. 이단들이나 그러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성도의 만남도 그렇죠. 좋은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고 외국 속담에 거친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랬어요. 결혼식 나갈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친 바다에 나갈 때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10번 기도 10번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전쟁터 나가면 100번 기도해요. 꼭 살려서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결혼할 때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가버려요. 좋아갖고 해갖고 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결혼할 때 많이 기도하라는 뜻인데 결혼할 때는 그냥 눈이까불이 씌워갖고 무조건 가.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갖고는 후회를 해. 어찌 그때 못 봤을까. 3번 기도했으면 봤겠지. 그런데 안 보여. 이쁜 것만 보이고 잘생긴 것만 보이고 돈만 보여갖고 못 보는 거예요. 인생에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은 곧 만남인데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옷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옷을 입음으로 좋은, 제가 지난번에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추리닝 입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농부 같아요. 봐줘, 농부 차림이니까 농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십자가 달린 것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목사 같고 그러니 옷차림이 자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기 이미지가 달라지게 돼 있고요. 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자기 인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음식 선택하냐에 따라 내 건강을 가져오느냐 건강을 가져오지 못하느냐. 그간에 얼마 전에 저는 항상 저칼로리 음식을 주로 먹었더니 살이 잘 찌지 않고 옷도 좀 잘 맞고 그랬는데 근간 들어 추석이다 뭐다 그 이전부터 자꾸 막 고기를 먹고 했더니 이제 옷이 적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몸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 관리가 주어지니까 음식도 선택을 잘 해야 되듯이 어쨌든 간에 배우자도 잘 선택해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따라서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스승을 잘못 만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스승을 잘못 만난다. 자기 욕심, 욕망, 탐심을 이루어줄 스승을 두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막 와기만 해라, 막 기도만 하면 다복을 받는다, 막 부자 된다, 점쟁이 쫓아가거나 뭐 이런 그런 집단에 쫓아가서 막 자기 욕심 채우려는 행동들,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저기 뭐 허경영이 같은 사이비 교주, 자기가 하늘을 날아간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요, 한번 거기 가서 벽에다가 자기 이름만 올리면 100만 원 붙이더라고. 뭐 하려면 1억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주 사욕, 자기 사욕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한 탐심자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나오려면 엄청나게 돈이 필요한데도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요즘 안 나오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사욕을 가진 자들이 그를 스승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갖다 막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잘 돼 보겠다고. 근데 잘 됩니까? 결국은 뭐 나중에 갖다 바치다 이제 없어서 못 바쳐서 못 오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잘못하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욕망을 채워줄 교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나를 돈 벌어준다,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잘 된다, 이 교회 다니면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바로 자기 욕망을 따를 곳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내 인생을 바로 살게 하고 나를 사람답게, 사람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고 인간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스승이냐, 그런 목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맨날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누구는 돈 벌었디야, 어떻게 벌었디야, 삼성에다 주식을 많이 샀디야, 어떤 사람은 어쩌디야, 뭐 아이고 어떤 사람은 지렁이 사갖고 돈 벌었디야, 뭐 그런 얘기만, 허탄한 소리에만 빠져 있는 것도 아름답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주식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주식할 돈이 있으면 선교하세요. 그게 복을 더 받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내 운명은 내 팔자소관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해서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열심히 살아서 노력한다 해도 무지무지 열심히 했는데 망한 사람도 많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팔자소관에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책임져 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수단이 필요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잘 되고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잠 안 자고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로 삽디까? 잘 됩니까? 결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결코 팔자소관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는 길에는 만남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좋은 스승을 만나라. 내가 똑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친구를 잘 만나라. 잠언서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으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잘못되게 살고 올바르지 않게 사는데도 칭찬해버리는 거야. 칭찬해버리는 거야. 목사도 어떤 성도가 잘못되게 사는데도 칭찬해버리는 거야. 그럼 곤란하죠.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이 말하면 상처받지. 상처받게 하세요. 상처를 받고 아물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 상처받지 않게만 계속 따두고 주다 보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상처에다가 쓰라린 소독제를 부어야 아픈 다음에 치료가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계속 아이고 이쁘네 오르네 하면 나중에 그 자리가 썩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좋은 친구라는 것은 아픈 책망이 필요하면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줘야 참 형제지, 비유만 맞추는 것은 좋은 형제라고 볼 수가 없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처럼 다가왔지만은 잘못된 친구는 원수예요. 여러분 친구가 등쳐서 재산 뺏어가고 회사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사기쳐먹고, 친구 때문에 감옥 가고, 친구 때문에 강도되고, 친구 때문에 바람나게 되고,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야 될 때
좋지 않다 생각하면 바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술 잘 먹는 친구 만나면 내 술꾼 되고요. 사기꾼 친구 만나면 나도 사기꾼 되거나 사기를 당하게 돼요.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교인 중에서도 저 못됐다 싶으면 멀리 하세요. 못된 사람하고 가까이 해봤자 이익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좋은 친구를 만나가. 또 좋은 친구만 찾지 말고 당신이 좀 좋은 친구가 돼보란 얘기예요. 자기는 못 돼놓고도 좋은 친구만 찾으려고 온 사람이 또 있는데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 잘 만나야 돼. 부인, 남편 잘 만나야 돼. 잠언서 31장 10절에서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여자들이 성질이나 교회만 오면 맨날 뭐 여자만 그래. 반대로 생각하세요. 누가 현숙한 남편을 찾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성들은. 이해가 되죠? 남편 잘못 만나서 인생이 쪽난 사람 많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번 만나는 거 중요한데 딱 만난 다음에 인생이 거의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한 번 잘못 만나면 남편이 아내를 한 번 잘못 만나면 그 아내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영원히 끝나버려요. 반대로 남편 한 번 잘 만나면 영원히 그 인생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부인 한 번 잘 만나도 그 남편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만남은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고 만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기도 안 하고 만났으니까 하나님 물리고 다시 기도,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고. 결혼 안 한 사람들 얘기, 결혼 안 한 사람들 얘기. 이왕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잘 만난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잘못 만났으면 진짜 끝났어. 잘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이나 현숙한 남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또는 그런 자의 아내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잘 봐요. 첫째, 좋은 아내는 살림을 잘해. 좋은 남편도 살림을 잘해. 좋은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왔어. 1년, 2년, 3년, 10년 지났어. 다 부인한테 맡겨서 10년 지났더니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가 버렸어. 얼마나 아무렇게나 써불고 사치해버렸던지. 이런 아내라면 이제 참 잘못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뭐 믿고 맡겼더니 집 날아가고 저당 잡히고 다 해서 왜 노름만이라고 못된 짓 아니라고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남편이든 아내든 산업이 핍절지 아니에. 그동안 부인 믿고 맡겼더니 월세 살았는데 갑자기 좋은 집 전세를 살고 전세 살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여보 집 샀어 그러는 거야. 이런 부인을 만나야지. 여보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한 10억 되는데 어떻게 돼서 그랬더니 500만 원 남았어. 9억 9,500원 어디다 뒀어? 먹었지 그랬니? 먹고 입고 쓰고 발랐지 뭐. 그건 아니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좋은 아내는 절대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고 좋은 남편도 아내에게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여야 된다는 것이죠. 22절로 건너뛰어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건너뛰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좋은 아내나 좋은 남편은 자기 입을 것 자기가 잘 번다는 뜻이에요. 그때 2000년 전에는 만들었겠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좋은 옷을 입으며 아내도 좋은 옷을 입히고 남편도 좋은 옷을 입혀. 돈을 잘 벌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부인이 얼마나 남편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재산관리를 잘하고 높여줬더니 부인이 성에서 장로들과 높은 어른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어. 지도자급이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남편도 아내를 하면 아내가 어디에서든지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이상한 부인들은 얼마나 밖에다가 나가서 남편을 흉보고 다녔더니 남편이 길 지나가니면 저 사람 새끼도 아니오 이런 소리를 듣게 살고 만든단 말이에요. 부인이 미련하면 남편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이 훌륭한 부인이면 남편을 존귀한 어른들 속에 딱 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배로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장사도 잘해 사업도 잘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능력 있고 존귀한 사람이야. 후일에 웃어 재산을 잘 모아서 후일에 웃을 줄 알아.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입을 만하며 말을 한마디 해도 지혜롭고 말을 한마디 해도 인내. 그렇죠. 사랑의 법을 말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펴. 밖에는 폼 잡고 다니는데 집안만 가면 거지 집안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5,000마리가 굴러다니거든.
내 신방 가고 바퀴벌레 때문에 기겁을, 내가 바퀴를 안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지 바퀴가 소풍 가듯이 줄지어 다니더만. 예. 와, 나 그런 집도 신방 가본 적 있어요. 야, 어찌 이렇게 살까? 이 바퀴가 친구인가? 아니면 심심하면 잡아먹으려고 기른가? 막 이해가 안 됐어요. 하여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놀고 있더만. 사람도 안 무서워하더만 개들이. 안 잡으니까. 자기 집안을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게을리 얻은 양식. 예, 그렇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칭찬해. 덕행 있는 여자, 세상에 참 괜찮은 여자들이 많은데 그대는 모든 여자 중에서도 뛰어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당신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런 여자가 아닌 거야. 마찬가지로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러면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당신이 있어도 내가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아내가 되시고 이런 소리를 듣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왜? 서로를, 그런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살림도 잘하고 자식들 잘 관리하고 집안 관리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젊은 날이야 이쁘지, 이뻐서 결혼했지. 아름다운 것 덧대나 잘생겨서 결혼했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고운 것도 잘생긴 것도 시간 지나면 20년만 지나봐 다 떼글떼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안 이뻐. 지금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젊은 날에 부인들이 다 남편들이 이쁘다고 해서 막 업고 결혼하자 그랬지만 여러분 때문에 다 일찍 죽었어. 그렇잖아요. 다 일찍 죽었어. 남편들이. 왜? 부인한테 시달려갖고 일찍 죽어. 농담입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왜 남자가 빨리 죽을까? 난 아무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성경에 남자를 빨리 죽게 했느니라 그런 말이 없어. 그 답이 나왔어. 센 사람 밑에 약한 사람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전병지 집사님이 세니까 아내가 먼저 가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이 세니까 남편이 먼저 가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가면 둘 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 욕 안 먹게 같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겠지. 목사님 말이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헛소리야, 그냥 해본 소리예요. 이걸 또 그런다고 뭐 갖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요 소리만 가 사고 다니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 고운 것도 헛되요, 이쁜 것도 헛되고 다 나 이뻐 그것도 다 헛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최고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수고한 대로 복이 오고 그의 행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냥 많은 걸 읽었지만 딱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좋은 남편이 돼주세요. 좋은 아내가 돼주세요. 부부는 정말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도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 하고서 죽을 수 있는 남편,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했다라고 먼저 갈 수 있는 아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부가 돼야 돼요. 그것이 꼭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런 사람은 100에 1명이라 우리 교회도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있을긴 있을 거예요. 그죠?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대화해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갖고 속으로만 그러나 싶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 네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가지는 그냥 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 스승을 잘 둬야 되죠.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 잘못된 친구, 스승 만나면 내가 이단 사입이 되거나 아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아니면 친구 때문에 내가 망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부부가 돼야 돼요. 부부를 만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부는 영 불행해진 가정이 되고 말아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요. 이건 축복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러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먼저 사랑해봐 그래요. 하나님 이기적이네. 그래도 하나님이 세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센 사람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게? 네가 하나님보다 세? 아니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수시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걷다가도 기도하고 넘어져도 기도하고 일어서도 기도하고 뭔가 막 기도가 늘 생활 속에서 기도가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 돈 뺏겨요. 도둑놈 만나면 물건 뺏겨요. 그죠? 살인자 만나면 목숨 뺏겨요. 그죠? 잘못 만나면 위험해요. 꽃뱀 만나면 인생 망종쳐요, 남자는.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 만나면 위험스러운데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왜 만나야 돼? 하나님을. 부귀가 내게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된대.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눈 떠.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된대요. 목사님, 다 부자도 아니고 안 귀해요. 뭔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려니까. 목사님, 이런 소리만 들리면 바로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안 들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면 안 들려. 그리고 허탄한 소리, 이상한 소리, 사리사욕을 채우는 소리는 잘 들려. 그래갖고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말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나면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된대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부자고 귀했는데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좀 하나님을 떠났나 보죠. 예. 믿은데요. 믿는 거 말고 가까이 하고 계시냐고. 믿는 거야 믿지. 하나님 믿는 거야 믿지. 그럼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냐고. 만난다는 거 뭐냐면 그분과 대화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데. 만나면 서로 얘기하죠. 만나가고 가만 쳐다보겠다 가나? 만났으면 그분하고 얘기할 거니. 뒤에 애인 있어? 애인 있으면 얘기를 야야 우리 30분밖에 시간 없다 얘기하다가 3시간 갖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정도로 대화가 좋은 거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남이 행복해요. 만남이 좋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배드리다 자꾸 시계 쳐다봐. 목사님 쳐다보고 빨리 끝내.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일보로 가. 그냥 일보로. 나 쳐다보지 말고 바쁘면 일보로 가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부귀가 내게 있고 나한테는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만나, 이 말이에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돈이 확 있다가 없어져 봐. 여러분, 원래 없다가 없어지는 거요. 없어질 게 없어. 없는데 뭐가 없어져. 그래서 없는 거, 없다가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없다가 100만 원 날아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없었던데. 그런데 많다가 없어져 봐. 100억 있다가 하나도 없어져 봐. 10억이 남았어도 괴로운 거예요. 90억이 날아가도. 10억이나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10억이 인생의 소망인데 그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나머지를 날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장구한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장구에 안 없어져. 장구에. 자식에게까지도 잘 내려갈 만큼 장구에. 공의도 그러하니라. 올바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만나면 너를 부자되고 귀하게 해주겠어. 너에게 주어진 재물은 대대로 후손으로 내려갈 만큼 오랫도록 보존되는 물질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성령 안에서 너를 공의로운 길로 이끌 거야. 죄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자들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공의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죄에서 멀어지고 그의 집에 장구한 재물이 있게 되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부자도 되고 귀하게 돼. 부자 돼갖고 욕먹는 인간이 있지만 부자 되고 존귀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봐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가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통장에 좀 돈 좀 있어.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세봐. 목사님 2개예요. 그러면 100원이요. 3개면 1000원이요. 목사님 저는 4개나 돼요. 10,000원이요. 그것 갖고 되겠어요? 목사님 셀 수가 없어요. 1조야. 적어도 여러분 통장에 그래도 억대는 있어야지. 예? 그래야 목사님이 교회에 좀 뭔 일 있으니까 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뭐 10분의 1을 띄야죠. 1억은 10억 있으니까 1억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1억 있으니까 한 1,000만 원 내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든지 하지. 그냥 없어요. 100원이 있는데 띄어봤자 10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 금이나 순금보다 더 나은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곳간에 재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옛날에야 참고지만 지금은 통장이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목사님 가난한 사람 핍박합니까?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 잘 만나라고. 그럼 나는 잘 못 만났으면 분명해 그건. 섭섭합니다. 몰라 나는 섭섭한지.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내가 여러분이 부자인지 가난인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자인지 가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잘 만나봐요. 저는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 잘 만나봐요. 하나님 잘 만나봐요. 그분을 찾아봐요. 그분을 사랑해봐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고 귀한 사람 해주신대. 여러분 물질이 없어지지 않은 장구하게 보존되게 하신대. 여러분이 죄된 길로 않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대. 그리고 재물을 얻어서 여러분의 통장에 늘 채워져 있을 거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거래. 일단 세상 돈 다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겠다는 뜻은 아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94년, 4, 5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시골 소년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런던으로 올라와서 런던으로 와가지고 무조건 제일 큰 교회를 찾았어요. 그 교회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갖고 나 도서관에서 그냥 이렇게 청소도 하고 도서관 관리를 제가 할게요. 소년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책도 많이 읽고 학교를 못 가니까 책 많이 읽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찾으러 갔더니 목사님이 어디 가셨대. 그래서 그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그러면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그래 그러면 저기 안에서 기다리래. 그래서 목사님 서재실에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도서관.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책이 무지무지 많아요. 도서관이니까. 근데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 어떤 책 한 권이 있는데 먼지가 묻고 그냥 누가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는 책 같아. 그래서 아주 먼지 좀 털어야겠다 싶어서 책을 뽑았어요. 먼지를 털고 쳐다보니까 동물학이라는 책이야. 동물에 관한 책이야.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 페브리 쓴 사람은 페브리에예요. 페브리. 근데 그걸 읽었어요. 근데 동물학이니까 소년이 읽기에 쉬웠어요. 동물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걸 계속 읽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목사님이 안 오니까 너무 재밌어서 읽었어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읽고 맨 마지막 장을 딱 넘기는 순간 뒤에가 글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런던 법원에 가서 1136호의 서류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줄 것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가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 법원으로 가서 1136호의 서류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소년을 보고 내용을 보더니 줬어요. 봤더니 소년이 이제 그 서류 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서류를 받았는데 서류를 또 열어보니까 뭐가 써 있냐면 유언장이 써 있어요. 페브리의 유언장에 써 있는데 당신은 나의 저서를 처음으로 읽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만 이렇게 제일 오래된 교회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나머지 책은 내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책은 이 책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유일한 내 저서를 읽어주셨으니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게 400만 달러였어요. 물론 한 60억 되지만 100년 전이요. 지금 같으면 1000억이 넘어요. 엄청난 재물을 그에게 넘겨줬어요. 이 소년도 뜻이 있어요. 어려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그 페브리에의 뜻을 받들어서 영국 런던에 있는 지역마다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 돈으로 많은 영국 런던의 도서관을 세우고 도서관장이 됐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책 한 권 읽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건 특이한 케이스지만 책이 500년 전에 책을 읽으면 500년 전에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책을 읽으면 100년 전에 그 사람과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사상을 내가 알게 돼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의 책을 읽으면 내가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게 돼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책으로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만남이란 이처럼 소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이 영원히 망쳐버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만남이란 소중해요. 만남이 내 인생의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언서 8장을 보면 내 열매는 방금 나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잠깐만요.
자, 그렇지.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자, 먼저 우리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장관 재물을 얻었고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얻느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지켜라는 거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34절에 뭐라고 할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어느 때가 되면 사욕에 귀가 두어서 자기 사욕을 채울 스승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듣기 좋은 소리,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소리, 자기는 이 땅에서 돈 다 가지고 싶은데 돈 다 가지겠다고 속이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가르침을 듣고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책을 쫓아요. 그런 거 많이 봐서 가진 사람은 없거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드문 현상이잖아. 그럼 누가 필요해? 이쪽 사람이 이제 의영이가 장가를 갈라 그래. 저쪽에 이쁜 여자가 있다 그래. 중매하는 사람이 있어. 소개하는 사람. 거짓말을 해보면 어떻게 돼?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인데 벌써 남자 사귀기를 125번을 사귀었다가 딱지 맞고 온 여자인데 여기다 소개를 또 시켜주면 뭐가 되겠어? 문제성 있는 사람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소개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만나갖고 인생이 쫑나는 거지, 한쪽이. 반대로 어떤 남자가 나쁜 인생인데 어떤 착한 여자를 데려다가 좋은 남자라 속이고 돈 많고 쪽을 속여서 맞춰줬더니 이 여자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제 불행해져 버린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즉 말해서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데는 주의 종들의 역할이 크고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역할이 크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삐뚤하기 시작해서 목사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쪽으로 유도하고 성도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상한 걸로 가르쳐 놓으면 교회가 망하는데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연결자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복이 있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얻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자는 생명을 얻어 천국을 얻어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자일 거라. 은총이 뭐요? 나를 지키고 돌봐주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나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잘못 믿어버려. 잘못 생각해버려.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기 영혼이 문제가 돼.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왜 만나기 싫어해? 미우니까 만나기 싫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지옥이야.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오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고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져요. 맨날 없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봐. 어떻게 만나는데? 네가 하나님도 못 만나면서 목사하냐 너는? 하나님도 못 만나면서 권사하냐? 도대체가 맨날 뭐가 그렇게 부족해? 하나님을 만나봐. 부족함이 없대잖아.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나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만난 거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여러분을 평안한 데로 이끌어 주시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만 아멘. 못 살겠어요 한 사람 아멘. 기침을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해야 하잖아요. 목살이에도 사람이 많고 적고를 통해서 행복해야 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자꾸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요. 그 목사뿐이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자기 영혼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영광이 이름을 받게 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시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남의 헌신과 수고가 헛돼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남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거든. 자, 결론을 내려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이제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론 내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 사시기 바라고요. 부자가 되고 귀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 되시고요. 물질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질이 보존이 돼야 돼.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보존이 돼야 돼. 그래서 잘 보존이 되고, 그죠? 장구한 재물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의의 길로 이끌어 주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네. 저 사람은 가진 재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네. 공의롭게 사네. 의롭게 사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은 만남과 축복을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영적인 스승과 또 세상의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나쁜 친구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멀리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도록 해서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축복의 가정들 이루게 도와 주시옵시고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니 하나님을 잘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좋은 목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존귀한 존재가 되고 부유한 존재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의 탐심과 죄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